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자간에 화려한 인생의 삶을 살다 간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룬 데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서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예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금율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솔로몬의 궁예는 은그릇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된 것이요 얻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천하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명예까지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이 되어서 읊었던 인생론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바로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 짤막한 성경 한 절에서 무려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을 화려하게 살다 간 다윗 아기 고백하는 인생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 화려하면서도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은 용맹성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죠.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가축을 몰고 가면 다윗이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하고자 덩기면 맨주먹으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늙어 죽도록 부귀와 종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임종의 때를 가까이 맞이했을 때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겸허한 자세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류하다가 간 영웅호걸 다윗이 고백하는 인생론을 살펴봅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킨 그런 혈통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후대까지 존경받는 다윗의 인생 노래를 통해서 귀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말씀 내용 보면 다윗은 인생이 한 뼘 길이만 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럽니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나의 날이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뼘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뼘 길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성인의 한 뼘 길이는 고작 20cm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매우 짧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표현할 때 왜 하필이면 손바닥 한 뼘의 길이를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당대의 영웅 호걸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당대의 영웅 호걸 치고 내 손아귀에 권력과 권세와 세상을 손에 쥐고자 하는 야심을 펼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가 그러했습니다. 징기스칸도 그러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러했습니다. 손바닥은 영웅 호걸의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인생을 해고하면서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윗의 처지가 되어서 임종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달려왔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달려오게 된 겁니까? 무엇을 내 손아귀에 얻고자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 것 말이야? 아무것도 없지 아니한가? 다윗의 손에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부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손아귀에 쥐어졌던 것과 이것을 얻고자 애썼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부질없은 노릇입니다. 부귀나 권세나 영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정광석과 같은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인생의 짧음이 한 뼘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부귀를 손에 쥐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손에 잡으려고 했던 것,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것, 그렇게 해서 성취하고 달성했던 것,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도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 야고보 사도가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생명이 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후딱 지나가는 인생인데, 잠깐 지나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바닥을 펴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도 열심히 몸부림치고 뛰어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생의 삶에 부귀를 얻는 것 좋습니다. 권세를 얻는 것 좋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힘차게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인생의 손바닥 한 뼘의 길이만큼 안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잊지 아니하고 일들을 바라보고 쫓아가자 그 말이죠. 한 뼘 길이만큼 짧은 인생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 설정을 바로 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손바닥 한 뼘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왕도, 천하를 호령하며 명성을 떨쳤던 그 다윗 왕도 임종을 앞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니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년만년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는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이 믿음으로 진행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허사뿐이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39편 5절 후반절에 보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여기서 허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기루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듯 하다가 가보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든든히 섰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건 모두가 참으로 허세요, 헛된 것들이란 것을 가리킵니다. 든든히 서 있던 때라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를 생각하면 되는 줄 압니다. 왕권을 탈환하고 백성을 평정하고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모든 공적들, 그러나 제 아무리 찬란한 업적일지라도 모든 것이 허사로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고 청년 시절에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니 노년에 바라보는 인생과는 더더욱 같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 바라보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인간의 모습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윗 왕은 인생의 고난을 겪기도 한 분이요,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영웅호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부귀도 영화도 모두가 허사뿐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호걸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습니다. 서서히 기력이 쇠하여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때 다윗은 잃어버린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복들의 제의를 받아들이는데 일명 동양에서 말하는 이칠소흠 동침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칠소음 동침이란 것은 갓 사춘기에 접어든 14세 전후의 소녀와 동침하는 걸 말하지요. 동양에서는 원기 회복과 장수의 비결이라 그래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시고 이때 성적인 접촉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몸이 차갑게 식어가던 다윗을 위해서 신복들이 이칠소음 동침을 시행하죠.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과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슈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이런 것 모두가 부질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이 허사뿐이로다. 든든히 섰던 것, 자신의 인생의 삶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 산의 진미를 먹었던 것, 영웅호걸로서 천하를 호령했던 것, 이칠소음 동침했던 것 모두가 허사뿐이로구나. 그래서 5절 말씀에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에 둔 사람치고 인생이 헛되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시편 39편 6절 말씀해 보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그림자라는 말은 첼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허상을 뜻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영화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요 모두가 다 그림자처럼 허상의 것들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은 다 헛된 것입니까? 그림자처럼 허상이란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라 읊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딱 있다 역설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삶이 모든 헛된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너의 소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주일도 모르고 달려왔느냐? 세상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도 발버둥을 쳤느냐? 허사뿐인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을 쳤느냐? 그런 것들 다 허사가 되어진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본분을 지킬지어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다윗은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짧고 그림자처럼 허상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역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보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이 주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회고하니 그저 손바닥만한 그림자처럼 헛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부귀도 매력이 없었습니다. 영화도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는 것 뛰어넘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성경에 나타나십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상에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성경입니다. 다윗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치유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를 치유하신 후에 나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자기를 향한 용서와 자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으로 임종의 위로를 받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에게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 말씀 그대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석양에 그을어져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내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자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뼘 길이만한 인생을 살면서 교만한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뭐 최고인 양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있어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쳐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마지막 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신앙생활하면서 자신 내세울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고개 뻗듯하고 들고 살아갈 인생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직분에 세워서 그저 상대방 눌리려고 하지 말고 직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하라고 주신 거요. 뭐 자신의 일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을 보고 다른 말 할 수가 있겠냐고 말.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이 직분 감당하지 못한 자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은 허상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수십자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자신 떠나는 길에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소망 없는 겁니다. 지금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내 한 몸 육체가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내 육체와 나의 삶 전부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엎드릴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지혜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육을 위해서 주일 지키지 못한 것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죠. 떳떳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신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